주일 아침에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지나왔던 시간들이 또 지나서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루쯤은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물이 주님의 그 생수와 같은 것이 주님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번 기도회를 지나오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너 왜 그렇게 만족해? 나 좀 더 원해. 나 좀 더 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났지만 아니요 제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또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므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가 목말라요. 오늘 더 또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목마릅니다. 어제 우리가 이틀 동안 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주님 분명히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셨지만 오늘 또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내가 매일 내 호흡이 매일의 양식이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만은 더 원해요. 주님만은 더 갈망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도 주님의 눈을 마주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으러 나의 소리를 줄이고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만대 나의 장소만 나의 본정성나 서서 주님 옆에 앉으리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본정성나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의 본정성 나의 본정성 나와 서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깊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만을 찬양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주의 동필이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위에 달려주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않다는 분 오직 나에게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않다는 분 또 오직 나에게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않다는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않다는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하늘의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니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나를 구원한 하늘의 산뜻이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시간 높여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나에 오선하신 주를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내 친구, 나의 삶 주님 안에. 여러분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예배 받으세요. 주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갈급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들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높임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예배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만이 친히 우리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합시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찬양합니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고백합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선포합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리 앉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지나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나온 모습이 나온 마음이 죄투성이고 더러워진 것들이 많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앞에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주시니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함과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음을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 주일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많은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그 삶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척박한 그 땅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시며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그곳에 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재정과 건강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충만히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 곳곳에 핍박으로 인해 또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럴 때에 우리만 배부리고 우리만 편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물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눈물이 가서 하나님 기도하여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을 우리가 멈춰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그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 교독합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고 반갑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맞죠? 이렇게 찬양을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죠? 그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뭐 세상에서 다른 것 좀 없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사랑에 우리 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죠? 간절히 바라고만 하기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밤샘 기도회라는 이름을 두고 기도했는데 9월달에 한 번 하고 이제 10월달에 2번 했는데 9월달에 밤샘 기도회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재정의 돌파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히 많은 그런 액수의 돈들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번 10월달 이 밤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는데 그런 영적인 돌파, 어떤 돌파를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10월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기치 않게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같은 데는 치매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와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죠, 그죠? 이 갈릴리 호수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누가복음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를까? 게네사렛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21장에 보면 디베레호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반지, 고리, 원 이런 뜻이거든요. 이 갈릴리호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을 불려지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갈릴리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네사레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디베라 부르는데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호수는 둘레가 한 60km 정도 됩니다. 큽니다. 상당히 큰데 어느 정도 크기냐? 백령도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는 평지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산도 둘러싸여 있어서 특별히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산이 있죠.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 혈몬산 들어보셨죠? 시편 혈몬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있는데 한 3,000m가 되는데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가다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매우 자주 이런 강풍들이 풍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풍랑으로 인해 지금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37절 보면 그죠? 마가복음의 저자인데 이 풍랑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풍랑이 아니고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광풍은 여러분 미칠 광의 바람,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미친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풍랑이 심하게 부는지 이렇게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그 30절 보면 그 강풍 그냥 강풍이 아니라 또 어떤 글자가 붙어 있습니까? 큰 광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큰이라는 단어 헬라 메갈레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냐면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메가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 여러분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흔히 겪었던 그런 풍랑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엄청난 풍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3년도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했던 매미라는 태풍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죠? 매미. 여러분 수변공원에 가보시면 그게 이 계단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태풍 매미 때 날아온 바위라고. 예. 태풍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불었으면 뭐 이만한 바위가 날아올 정도로 심하게 불었는데 당시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1m. 잘 감이 안 오시죠? 시속으로 계산하면 좀 쉽게 감이 오는데 200km 넘었어요. 바람의 속도가 200km 넘었어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초속 여러분 15m면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 떨어지고 초속 25m 되면 지붕이나 기와장이 뜯기 나고 초속 41m가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속 61m의 바람이 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분 메가톤급의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자들을 태운 배는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을 자다가 깨야 되는데 우리 주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발 우리 죽게 됐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께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질문 다들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 근래 이 질문 한 적 있습니다. 언제 왔느냐? 우리 이한이가 태어났어. 이 질문을 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가 되보시면 이 마음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똑같은 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우리 청년들은 뭐 아직 큰 고난이 없겠어 잘 모르겠지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은 두려운 상황과 환경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의 한계와 절망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 같고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럴 때가 우리 삶에 정말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향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고난당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묻곤 하죠. 이 질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죽은 듯이 잔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냐 풍랑이 굳건치고 바다가 죽은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강풍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섭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었어요. 평생 배를 몰았습니다. 배를 모는 것은 여러분 1인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풍랑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늘상 겪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풍랑은 달랐습니다.
이번 풍랑은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무서웠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냐. 죽음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상황은 당연히 무서운 상황이 맞습니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칩니다.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물이 차오릅니다. 배는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서워하시겠죠. 안 무서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풍랑치는 바다에 있는 그 제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잊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입니다.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랍비어라고.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주님 그렇게 부르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유명한 기적이 있는데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참 여러분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 만약 알았다면 여러분 두려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치는 물결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여러분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뭘 만납니까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고통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과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경험합니다. 세상 살는 거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악명 높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 비극적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한 맺힌 절규 중에 하나님을 향해 외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독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에 가는 막 선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이 무엇이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손톱으로 벽을 긁다가 그렇게 죽어간 그런 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죽어가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고난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연합군이 포로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의 그 벽을 검사했을 때 낡은 조각으로 벽에 쓰여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 옆에 이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God is here. 나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내 인생의 배에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내 가정 가운데, 왜 나의 자녀 가운데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 주님이 여기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형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질병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큰 성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처참하게 실패할 때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순간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그 고통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리.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의 풍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풍랑의 크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큰 시련도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풍랑을 그분이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내 모든 삶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붙들고 있고, 내 자녀를 붙들고 있고, 내 건강을 붙들고 있고, 내 비전을 붙들고 있고, 내 사명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주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기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십자가의 크기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의 첫 번째 문제는 주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0절 시작.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풍랑 아닙니다. 파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님이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자신들을 그 큰 풍랑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지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도,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큰 광풍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능의 뜻이 뭡니까? Al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맞다면, 큰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맞다면, 내 인생의 그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뭐가 그리 두렵고 뭐가 그리 무섭고 뭐가 그리 불안하십니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럼 별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발 나를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풍랑과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만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풍랑을 주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재정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장래의 문제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예수님 과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혼자 열심히 싸웁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고 이리저리 사람을 찾습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고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풍랑과 와서 싸워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배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선의 것들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풍랑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과 여러분 맞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은 그분의 발 앞에 잠잠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이더라. 뭐 자꾸 집안 얘기하는데 뭐 우리 사모님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산산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막막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불안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을 때 순간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궁금하시죠?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씀이 임하면 너희가 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붙들면 이깁니다. 그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다,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풍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 그분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지금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가진 그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이 그분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주님이 깨어나시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인생 어떤 풍랑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풍랑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 크고 작은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님, 이 강풍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종교의 대상입니까? 단순히 내 삶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실제 내 삶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예수, 잠자는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의 삶에 깨어 있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 전능한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 어떤 광풍도, 여러분 인생 어떤 폭풍도,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깨어있는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가 선생님이지. 매일 보거든요. 내 밥 친구입니까?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하는데 가끔 와서 기도도 하고 저녁도 와서 기도하는데 직장이 이제 없잖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 강사님 보면서 제가 딱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함께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 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큰 절망 만나죠. 위기 만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 두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 고통과 아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세요. 내 가정을 붙들고 내 자녀를 붙들고 내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좌절할 때도 절망할 때도 두려울 때도 막막할 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시고 특별히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난 분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고, 가정의 문제를 두고,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주품에 품으소 능력 발로 덮은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 그 능력의 발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고백하십시다. 나가리 나거하 주님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혹시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큰 풍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자녀 가운데 큰 풍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가정을, 내 모든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좀 나아가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풍랑,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 내 인생 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나의 믿음을 없으면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능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시련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 내 가정의 문제 앞에, 내 자녀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내 가정의 문제 가운데,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기적들이, 살아계심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내 삶에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아멘. 날아오를 것입니다.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 아멘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하나님, 참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나의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그 모든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의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막막케 하고 무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들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내 가정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내 자녀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을 붙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고통, 좌절, 절망, 슬픔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것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드려진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며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내 인생의 모든 풍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먼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우리는 이렇게 공동의 제적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잠시 그냥 하나 의논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노예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님 만났는데 너무 늙고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형님 나이도 있으신데 뭐 큰 열매 없고 인도네시아 저기 최대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사역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제 나름대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후 결정을 듣기로 하는데 그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름이 박성철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고만 치워대기는데 우리 교회 지금도 선교사님 하는데 후원하는데 약간 빡빡한데 여러분 허락하시면 후원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여러분의 동의를 좀 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여러분한테 한국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더 열심히 일했어. 선교사님 형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마음이 계신 분들 한 달에 5만 원 정도 더 후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상 알려드리려고 잠시 모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